어느 시인은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가정의 달인 계절의 여왕이라고 말하는 5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지출되어져야 될 경제적인 출혈이,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유진그룹에서 가정의 달 설문조사를 했더니 1인당 가정의 달 평균 지출이 어느 정도 될까요? 박미순 권사님. 5, 60. 조금 평균치의 이하네요. 아마 상여비까지 이제 결혼을 하면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85만 3천 원으로 1인당. 예. 그러니까 적지 않은 거죠, 그죠? 사실 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요. 예, 그렇게 생각할 때에 경제적인 부담이 5월 달은 참 부담스럽다. 혜린도 부담스럽지?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잔인하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우리는 보내고 있고요. 교회에서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꼭 첫 번째 마음에 우리 새겨야 될 사실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들, 어린 생명들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인식하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익숙한 말씀이지만은요, 시편 127편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 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때로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속상할 때도 많잖아요. 여기에서 올라올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거친 말들이 나갈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억하시라, 잊어버리지 마시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비로다. 너무나 소중한 존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그게 우리의 자녀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여기서 뭔가 올라오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또 다른 하나의 사실, 시편 22편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후손 대대에 하나님을 전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전해 주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그 이후의 후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그렇기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반드시 전수해 주고 신앙을 전수해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언약의 후손, 언약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소중한 존귀한 존재이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들 이야기하죠. 무자식 상팔자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전 잘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자식 상팔자다. 또 자식이 뭐다?
여러분들에게 자식이 왼수가 안 되기를 축복하고요, 무자식 상팔자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말을 할까요? 받아들일까요? 현실의 무게감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현실의 무게감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뭐니 해도 경제적인 부담감일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누군가가 조사를 했답니다. 아이 한 명 대학까지 키우는데 총 얼마 정도 들까? 뭐 조사하는 사람마다 데이터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분이 조사한 거로 봐서는 얼마다? 2억 3천 정도. 그러니까 보통 2, 3억이 되어진다라고 그래요. 물론 투자하는 것에 따라서 더 다를 수 있죠. 뭐 강남 같은 데는 고액 가입 시키면 훨씬 더 들어갈 것이고, 또 우리 금천구는 좀 저액 가입나요? 뭐 그러면은 좀 덜 할 것이고요. 그런데 2, 3억 정도로 생각하면은 저 시골 가면은 뭐를 한 채 산다? 아파트 한 채 산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교육시키는 데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자식 상팔자다, 자식이 왼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적인 부담감보다 더 중요한 부담감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요, 심리적인 부담감이에요. 심리적인 부담감. 심리적인 부담감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미운 몇 살? 예전에는 몇 살? 미운 7살이었어요. 근데 미운 7살이 하향 조정돼 가지고 지금 몇 살? 미운 4살. 4살 되면 미운 짓을 참 많이 하지요. 그런데 예전에 미운 7살 그랬는데 지금은 7살이 뭐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죽이고 싶은 7살을 해요. 때려 죽이고 싶은 7살. 얼마나 부하가 치밀었으면, 얼마나 속상했으면, 얼마나 감정을 상하게 했으면 그럴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살이 되어지면요,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예요. 예전에는 7살 되기 이전에는 엄마 아빠가 시키면은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순종하고, 자아가 아직까지 덜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을 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7살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엄마 아이가 아니야. 내가 나라. 나를 찾아서 떠나는 거라. 나를 찾아서 떠나면서 이 아이들이 고함지르지요, 때를 쓰지요, 우기지요, 그리고 반항하고 저항하지요. 이거 해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싫어, 안 해.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때를 쓰는 아이 근사하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7살 뭐 이런 얘기. 그렇다고 절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죽이고 싶은 7살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시고, 그죠? 안 되고. 사실 자식들을 기르다 보면요, 심리적인 부담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들 감정 상하고 속상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지요. 다 컸다고 심리적인 부담이 없느냐? 저희 세 아이들 이제는 다 컸잖아요. 그런데도 늘 부모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건 김수현 작가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세 번째는 우리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김수현 작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가슴 속에 부글대는 끓탕이 있다. 자식은 부모에게 십자가 같은 존재다.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 김수현 작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뭐와 같아요? 부모의 십자가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 나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고통의 눈물이라, 이거는 힘겨움의 눈물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눈물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저주를 감당했어야 됐고 고통을 치루었어야 됐고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됐는데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부모들에게는 그런 존재일지도 모르겠다. 사실은요, 자녀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길러 놓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는요 우리의 평생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면류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길렀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내 평생의 가시가 될 수도 있고 수치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형제들이 몇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서 어떤 자녀는 부모의 영광의 면류관일 수도 있고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가시와 같은 십자가와 같은 그런 존재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천의 모든 가족들의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이 모든 후손들이 가문의 부모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세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세계 속을 살펴보면서 자녀 교육의 원리 몇 가지 엿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몇 세 때에 부르시고 언약을 맺었습니까? 75세 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를 통해서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축복들과 행복들과 기쁨들을 날마다 누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서 엄청난 축복들을 누려가잖아요. 다 열갈 수는 없지만은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1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가 좀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예, 마누라 말 들으면은 뭐 자다가 뭐가 나와요? 예, 그런데 망치는 경우도 많아요. 예, 사례가 남편에게 제안을 했죠. 이거 도저히 10년이나 벌써 지났는데 안 되는갑다. 씨가 안 생긴다. 그러니 우리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우리 씨를 만들자. 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잤어요. 그래서 누가 생겼죠? 이스마엘이 생겼어요. 86세에. 그래서 지금도 저 중동전쟁 일어나는 핵심 요인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예. 여자들 잘 하시고요. 남편들, 아내들 말 잘 들을 때 잘 들어야 되죠. 엉뚱할 때 들으면 안 돼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이스마엘을 낳고 한 13년 정도 99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제 오늘 1절 말씀 봅니다. 1절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스마엘을 낳고 한 10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13년이 지난 99세 때에 지금 이제 약속을 주십니다. 이미 75세 때에 주었던 언약을 재확인시켜주는 작업들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1절 말씀 좀 띄워두어 보시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있어야 내 자녀들을 언약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고 손자 손녀들로 양육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언약을 전수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75세에 언약을 맺었지만 10년이 지난 85세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우를 저지른 거예요. 어리석음을 저지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간다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넘어질 때가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사실 우리의 언약의 자녀인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을 잘 기르고 양육하고 교육해서 이 사회의 아름다운 인물로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인물로 다 세우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언약의 주체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주셔야 되고 우리 손자 손녀들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언약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할 때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말씀해 주신 이 언약책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온전함이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완벽할 수 있겠어요? 실수가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서 우리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약의 아들, 딸들, 언약의 손자, 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미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말씀했지만은 2절 4절 6절에서 한번 오늘 보십시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 말씀입니다. 4절 두 번째 시작.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씨를 통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이삭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어진 언약의 씨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 민족이 나오게 되어지고 왕들이 통치자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궁극적인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후손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또 하나 약속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요. 시작.
예, 또 하나의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무엇을?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줄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약속했고, 그 약속은 성취되어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고, 그 후손들이 정말로 번성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약속의 땅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까요? 이스라엘로 찾아가야 될까요? 아니고 하늘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언약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 언약의 후손들인 손주들까지 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둘이서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만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들 허락해 줄게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만 맺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과 대대 후손들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대에 흘러내려오는 언약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다고 한다면 그 언약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 대대에 흘러내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이 있어요.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손자인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영원히 대대에 우리의 후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사실 있습니다. 3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이제 우리가 언약 자손 되어져서 우리의 언약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3절 말씀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의 언약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더라. 엎드린다고 하는 것, 건물이 붕괴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단어거든요. 건물이 붕괴해 내리는 거 있죠. 즉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자 몸을 숙이고 얼굴을 땅에 붙이는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전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일 것이다. 왜? 10년, 13년 전에 저질렀던 일 생각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니 회개하는 심령이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그 두려운 하나님을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물이 붕괴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언약을 물려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에게 돛이 되어지고 사로잡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3절 말씀 계속해서요,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언약의 자손들의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 언약을 물려주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들려줄 것이 있죠. 말해줄 것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 말씀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3절 읽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십시다. 3절 같죠?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그 다음에 5절로 가면요, 아브라함은 변화된 존재로 서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아브람, 고귀한 아버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귀한 아버지. 근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가 되는 것도 참 소중합니다. 좋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는 열방을 품는 아버지가 되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은, 사레는 나의 공주, 이런 예쁜 뜻이거든요. 나의 공주. 그런데 사레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뭐라? 사라라 할 것이다. 사라는요, 열국의 어미.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의 아브라함이 아니고 사레가 아니고 이제는 열국을 품는, 열방을 품게 되어지는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된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내 아들, 딸들을 변화된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양육하고 싶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일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아버지와 엄마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언약 백성이 되어졌는데 내 언약 백성의 됨의 이 신분과 영광을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언약의 자녀 다시 돌아보기, 한번 우리의 언약의 자녀를 돌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제가 서론 부분에 유진그룹의 가정의 달 설문조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그 유진그룹의 직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직장생활을 하니까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첫 번째, 나의 만족과 자아 실현이다. 우리 직장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나의 만족과 자아 실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11.7%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성공과 부를 이루는 것이다. 뭐 직장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제적인 부를 통해서 내 가정의 안정을 취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것이 16.7%였습니다. 근데 66.5%라고 하는 엄청난 퍼센테이지를 가진 것이 있는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이 66.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관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제 말씀 맺어가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남편과 내 아내 매우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망치고 싶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망치고 싶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 3장 21절 같지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너무나 사랑하지요.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요. 그런데 그들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지만은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요소가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한 4가지가 떠올라요. 첫 번째는요, 아마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첫 번째는 비교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무시하는 것. 세상 기준과 세상 가치로 우리의 자녀들을 평가하려고 성적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학업으로, 학교, 그리고 실력으로, 결과로, 세상 기준인 거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리고 무시하는, 비교와 무시. 두 번째 폭력이에요.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 물리적인 폭력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개중에는, 사회생활 속에는 정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물리적인 폭력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고요. 그러나 여기에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가운데는 언어적인 폭력을 하는 분들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언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폭력을 하는 분들도 적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이고 언어적이고 정서적인 폭력으로 내가 가진 게 뭐 한다고, 네가 뭐 하는 일마다 그렇지 등등, 이런 폭력으로 인해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임과 무관심입니다. 내팽개쳐 두는 거죠. 아니, 어쩌면 남자들 세계 속에는 이렇게 우리는 위로를 삼을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그렇게 직장에서 돈 벌어주는데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물론 사랑의 일부는 되겠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은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방임과 무관심 되어지는 거죠. 네 번째,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 지나친 간섭, 지나친 잔소리.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잔소리, 비교, 평가가 반복되는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피하게 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잔소리, 비교, 평가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요, 두 사람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잔소리, 비교, 평가 자꾸 하다 보면요,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비교하고 무시하고 폭력을 하고 방임과 무관심, 그리고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 이거 경계해서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 망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언약의 부모들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선한 영향을 주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좋은 영향, 어쩌면은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는, 우리의 손자, 손녀들 가운데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는 나로 인해서요, 나쁜 기억들을 가지고 있고, 나쁜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아픈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경계해야 됩니다. 그거 우리의 자녀를 망쳐가고 있는 거예요. 대신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들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요 유튜브 참 많이 볼 겁니다. 유튜브에 보면 정말로 좋은 교육, 양육 방법들, 상담 기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활용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책임부터 챙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누군가가 조엘 피치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녀들은 부모의 삶으로 증명된 복음을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좋든 싫든 복음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들은요, 손자 손녀들은 부모의 삶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삶으로 증명된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들려주어야 되는데,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내 삶으로 증명된 복음,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경건한 삶의 모범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자 손녀에게 보여주어서 그들도 나를 따라서 언약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펄전 목사님이 한 이야기 인용해 봅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는 없지만 그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께 뭐는 가능하다? 기도하는 건 가능하다. 기도하는 건 가능하다.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이 언약의 자녀로 양육되고 성장하고 그리고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을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 가운데 지금 언약 밖에 있다고 한다면 심각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그들이 언약 밖에 있다고 한다면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쉽게 생각하면은, 두렵지 않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심각한 일이에요. 정말로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 천국을 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내 아들, 딸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지옥을 가도 괜찮다고 하는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정말로 심각하게 도전받고 심각하게 회개하고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내가 누리는 이 언약의 축복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다음 후세대대로 밀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